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있고 일시적인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고 육신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모든 육체는 풀이다. 인간의 모든 영광, 부귀는 꽃이다. 풀은 마른다는 거죠. 인간의 부귀 영화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만은 결국에는 꽃처럼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육체도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인간은 육신적인 동물적인 존재가 아니고 영혼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은 영원하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디에다가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해서 살 것인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광야길을 가고 있는 동안 물론 이스라엘 민족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단순한 가나안 땅이 아니고 메시아 오실 땅입니다.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약속 성취의 땅입니다. 그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축복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만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이라 그 말이에요. 미지의 땅이래요.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계속 말씀을 받은 대로 광야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쉬운 길이 아니에요. 참 힘든 길이에요.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때로 어려움이 올 때에 인간의 한계 상황에 부닥칠 때에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좌절하는 때가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불확실한 시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재앙과 재난의 시대입니다. 영적인 문제로, 정신 문제로 고통당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당장 볼 때는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고 불의가 이 땅을 지배하는 것 같고 그들이 결국에는 모든 것을 지배하고 그들의 세상이 오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불의가 불법이 판을 치는가? 어떻게 그들이 형통하는가? 어떻게 그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좌지우지 되는가? 뭐 한국을 봐도 그렇고 좀 미국을 봐도 그렇고 전 세계를 봐도 그야말로 앞이 보이질 않아요. 그야말로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우리가 세상을 보고 세상 말을 듣고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을 보면 낙심이 돼요. 절망이 돼요. 포기가 돼요. 여러분, 이때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그래서 은혜를 모르면, 우리가 은혜를 못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안 담기면 모든 것이 문제예요. 잘 되는 것도 문제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으면 모든 것이 축복이에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을 계속 받잖아요. 7명의 렘넌트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요새다, 피할 바위다, 피난처다. 그럼 그들에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고난이 없었어요?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고 살아간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됐어요. 오히려 문제가 노예로 간 것이,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간 것이 결국에는 그게 축복의 길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그런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그런 고난이었다고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같습니다만은 당장에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요, 우리가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요, 건강한 것도 문제예요. 잘 사는 것도 문제예요. 성공이 더 문제예요. 왜? 교만해지니까. 그게 우상이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실제적인 은혜를 힘입지 못하면 우리 인간이 하는 모든 도모는 결국에는 헛수고가 된다. 인간이 하는 모든 도모는 결국에는 바벨탑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못하니까 뭘 믿어도 믿어야 되거든. 뭘 의지해도 의지해야 돼요. 응? 그렇잖아요. 사람을 믿든지 부모를 믿든지 물질을 믿든지 나를 믿든지 뭘 믿어야 된단 말이죠. 의지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누구도 실제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안 돼. 그것으로 구원을 못 받아. 그것으로는 재앙을 막을 길이 없어. 그거 가지고는 흑암 세력을 꺾을 수가 없어. 이 땅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인간이 은혜 받아야 할 이유, 인간이 영원한 축복을 받아야 할 이유, 인간이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할 이유는 이 사람들은요, 건강해야 돼요. 건강이 최고해야 돼요. 물론 건강해야죠. 그리고 누가 뭐래도 우리 인간은 돈이 최고야. 돈 벌어야 돼. 성공해야 돼. 물론 건강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찾잖아요. 그런 배우자를 찾잖아요. 이게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필요한데 개나 돼지 같으면 그것만 가지면 돼요.
밥만 먹으면 돼요. 육신의 욕구만 채우면 돼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개나 돼지가 아니고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반드시 영원한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인간은요 언약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적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임마누엘의 존재, 예배적 존재. 이걸요 이 땅에 영웅, 이 땅에 수많은 지식인들, 과학자들은요 이런 말을 못 해줘요. 안 해줘요. 왜? 모르니까.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의 그 말을 들어보면요 목표를 가져라, 최선을 다해라, 응? 꿈을 가져라. 그런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임마누엘적 존재다.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룰 존재다. 이걸 말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는요 하나님 없이도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자가 많아요. 영웅도 많아요. 재벌도 많아요. 지난 금요일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땅에 그 많은 이런 조직들이 있어요. 많은 이런 모임이 있습니다. 뭐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뭐 일루미나티 이런 단체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들었지요. 그 일루미나티의 로스 차일드라고 하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냐? 5경이래요. 5경. 5경이면요 대단한 겁니다. 삼성 가문이 자산이 얼마냐? 200조. 빌 게이츠는 2000조. 로스 차일드의 자산은 5경. 이 사람들이 세계의 모든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려면요, 권력자가 되려면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이 뭐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뭐 삼성도 마찬가지요. 이 사람들이 프리메이슨의 회원이요.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에는 교회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누가 그걸 배후에서 시켜요? 사단이 시키는 일이에요. 그걸 어떻게 이겨? 5경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세계를 막 좌지우지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들을 통해서 이 바벨탑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간의 바벨탑이요. 응? 가인의 후손 가운데 에녹 후손을 통해서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 후손들이요. 그 계보요. 그 계보에서 나온 것이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이런 일루미타, 뭐 예수의 이런 단체거든요. 제가 여러분 유튜브에다가 천주교의 내막에 대한 그런 유튜브를 띄웠을 거예요. 한번 그거 보세요. 거기 보면요. 천주교가요. 끔찍한 단체예요. 천주교가요. 그 교황이 적그리스도요. 그걸 보면 알아요. 그러면 누가 이것을 배후에서 조종합니까? 사단이 조종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다 종교인이요, 이들은 다 자연인이요. 이들이 도모하는 모든 일들은 육신적인 일이요.
이들이 도모하는 모든 일의 목적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막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단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막아요? 못 막아요. 어떻게 그것을 막을 수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자, 영적인 서밋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진짜 그리스도로 담난 자라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면, 성령 충만의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다. 그게 요셉이잖아요. 요셉.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내가 재산을 5경을 가지고 있다, 2000조를 가지고 있다, 200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도 우리 인간은요, 12가지 문제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생로병사 여기에서 제외될 수가 없어요. 108번뇌. 여기서 인간은 결코 예외일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대로 떡만 구하다가 마는 거예요. 떡이 필요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떡, 성공, 육신적인 쾌락.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말씀, 하나님의 은혜, 영원한 축복. 왜 우리가 이 영원한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이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능력이 있고 수단이 좋아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 어떤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은혜를 못 받으면요, 결국에는 내 수준, 내 경험, 그걸 못 뛰어넘어요.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뭔가를 이루려면 그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반드시 힘입어야 돼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불신자는 누가 도와줘요? 사단이 도와주는 거예요. 사단이 도와준다니까? 예수님에게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내가 너에게 세상의 부귀영화를 줄게. 내게 절해.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면요, 갑부도 될 수 있다니까? 권력도 한 손에 쥐어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말이 어때요? 결말은요, 비참하게 망합니다. 그게 역사예요. 이 땅에 수많은 영웅들의 말로요, 이 땅에 많은 정치인들의 결말이 결국에는 비참하게 망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왜 저러냐, 왜 하나님 저런 권력을 그냥 내버려 두냐. 결국에 보세요, 결국에요, 하나님 없이 성공한 모든 권력, 부귀, 결국에는 바벨탑처럼 다 무너집니다. 비참하게 무너져요. 내버려도 돼요. 기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이 불의한 정권 무너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안 해도 결국에 무너진다니까. 왜?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영원한 축복을 받으면 내 수준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내 능력, 내 지혜, 아무리 인간이 지혜 있다나 늘 우리가 하는 얘기가 한치 앞을 몰라. 우리 인간은 미래를 몰라.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을 당할지 인간은 아무도 몰라. 짐승만도 못해. 미물만도 못한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한치 앞도 모르는 인간이 나는 능력 있다, 나는 지혜 있다, 나는 얼마든지 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가 있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의지로 뭔가를 이뤄내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 사고로 밀어붙인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정말로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인간은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영적인 세계, 영적인 능력, 그 세계를 볼 수 있고 그 능력을 힘입을 수 있고 그 능력을 힘입을 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거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뭐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영원한 축복을 주시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올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무슨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나의 고백이라면 이것이 여러분 속에 반석이라면 그리스도 있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 이런 사람을 마귀가 못 이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결코 멸망시킬 수 없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돈 많다, 권력 있다, 아닙니다. 마귀는 이런 사람을 겁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있는 사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 생각, 영혼 속에 완전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DNA 속에 완전히 영혼이 박혀야 돼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리스도가 다다. 그런데 사단은요, 그리스도가 다다. 이걸 자꾸만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할 사람, 그리스도의 부족한 점을 채울 자, 마리아라는 거예요. 마리아. 이게 그리스도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부족해서 마리아가 대체돼야 됩니까? 그리스도는요, 모자라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정말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고백되어졌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죠.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덤으로 주지 않겠느냐.
은사로 주지 않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이 모든 거 덤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게 진짜잖아요. 진짜 그리스도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중구하는 그 개인과 가문과 국가, 그 시대를 하나님이 무조건 축복하신 거예요. 무조건. 그냥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왜 우리는 안 돼요? 왜 우리는 자꾸만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 돼야 되고, 진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하는 결론 내야 되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춰져 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덤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자세만 가지면 돼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그릇. 그릇이요, 그릇. 여러분, 요셉의 그릇을 보세요. 요셉. 성공했어. 총리가 됐어. 원수가 불쾌해요.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45장에 오전에 보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신 것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게요,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모세는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고난 수모를 선택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뭘 선택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2021년도 정말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돼요? 예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할 것. 다니엘은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죽을 줄 알고도 반드시 죽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행하던 대로 우리는요, 조금만 위험해도 몸살이고 겁먹고 주저하고 신앙은 몸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 헌신은 몸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죽느냐 사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죽느냐 사느냐.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신앙생활. 오늘 본문 말씀도 아이고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건성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건성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게 뭐예요?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올인하라는 거예요. 올인. 왕이 여인이 찍은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다 보라고 무릎 꿇고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미쳤다고 그 기도를 합니까? 죽을 판국에. 근데요, 다니엘은요, 진짜 하나님 믿은 거예요. 기도하면 일어나는 영적인 비밀을 안 거예요. 은혜 받아야 할 이 절대적 필요성을 다니엘은요, 진짜 깨달은 거예요. 바울은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요, 14일 동안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다 죽게 되었을 때, 거기서 여러분 기도가 나와?
배 밑에 들어가 가지고 진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데 바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해서 주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오늘도 설교로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듣고 마음에 담고 생각에 담고 영혼에 담는다면 하나님은요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주제는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셨거든. 계속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약속이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축복은 세상적인 거 아니다. 영원한 축복이다. 너 한 사람만 받는 복이 아니고 너로 인하여 다 살리는 것이다. 너 한 사람을 통해서 너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복받는 것이다. 나 한 사람만 복받는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축복만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수천 대까지 진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말씀을 진짜 순종하면 모든 복, 영원한 복 3, 4대까지가 아니라 영원한 수천 대까지. 하나님은요 광야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축복을 받는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건성으로 믿지 말라.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순종해라. 순종 좀 해라. 지난 말씀은요 순종한 채 할지라도 이제 하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채 할지라도 복 주시겠다네요. 순종하는 척 할지라도. 하도 순종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여러분 진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순종하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순종할 거 아니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걸 믿어야 현장으로 갈 거 아니에요. 안 믿으니까 못 가지.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생각에 담고 영혼에 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면 그걸 언약으로 붙잡으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응답을 주셔요. 응답. 그게 뭐예요? 치유의 역사예요. 치유의 역사. 치유. 그래서 오늘 포로에서 내 백성을 모을 것이다. 쫓겨난 자들을 모을 것이다. 열조의 땅에서 번성하게 할 것이다. 모든 대적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토지와 소생과 육축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오직 이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가까워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자꾸만 읊조려야 돼요. 읊조려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있을 뿐만 아니고 그것이 계속 우리의 입으로 읊조려져야 돼요. 그게 묵상이에요. 묵상이 뭐예요? 눈 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읊조리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게 찬양일 수도 있겠지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어요.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생각에 있고 내魂에 담겨 있고, 여러분 입술로 이 말씀을 읊조릴 때 내가 한 말씀을 이룰 것이다. 성취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복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여러분 복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복이 있고 저주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 앞에는 복이 있고 저주가 있어.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어. 그건 내가 택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마음대로 택할 수가 없어. 사단이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복받는 길을 못 가게 해. 사망의 길로 가게 해야 돼. 불신앙하게 해. 원망하게 해.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는 사단은 자꾸만 우리의 후손들을 흑암으로 끌고 간다니까. 그래서 흑암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흑암을 꺾어야 돼. 복음의 광채가 비치도록, 생명의 길로, 복의 길로 가도록. 여러분, 복받는 길이 있어요. 승리하는 길이 있어요. 그건요,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되고, 말씀이 진짜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와 닿아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으면 안 돼. 강단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돼요. 레마의 말씀이 돼야 돼요. 거기에 우리는 생을 걸어야 돼요. 그러면요, 그러게 되면 현장에 딱 맞는 말씀이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이 와요. 응답이 와요. 다른 응답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자가 있고 신자가 있고, 신자 가운데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11절에 보면 홍해 앞에서 최고의 위기 때 대부분의 백성들은 두려움과 불신앙에 빠져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원망했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불신앙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5절에 12사람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는데, 그들이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사람이 보고를 합니다. 맞는 말을 했어요. 성읍은 크고 강대하고 거인은 너무너무 장대 같아서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절대로 갈 수 없다. 우리는 끝났다.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으면 사람들이 긴가민가 했을 것인데, 아니 믿음 좋다고 하는 이런 대표자들 10명이 이런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쇼킹한 충격적인 그 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우리는 죽었다, 끝났다, 괜히 나왔다, 돌아가자. 이게 여러분 무서운 독초예요, 독초.
이 사람들은요 싹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6절에 보면요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너희들의 조상들이 지금까지 불순종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불신앙하다가 싹 다 죽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지금 말씀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는데 그걸 지금 거부하고 있지 않았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야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전곡을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발악을 해가지고 입에 거품을 물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이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불신앙이 무서운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여러 번 반복합니다. 광야에서 저주받은 자들, 예배에 실패하고 가인을, 그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가인, 그 가인의 후손이 그 창세기 6장의 노아가 아니고 노아요, 그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결국에는 바벨탑이 지어진 거예요. 그들이요, 그 후손이 지금 그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이런 그 후손들이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무섭습니까? 광야에서 모세를 반역한 고라 일당들, 소돔과 고모라에서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은 사람들,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뒤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모세,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게 모세의 선택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열 사람의 보고를 듣고 불신앙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원망한 게 아니고, 여러분 옷을 찢고 회개하잖아요. 회개한 거예요. 우리의 이 불신앙을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지도자들은 이미 다 떠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사람의 고백이 결국에는 역사를 바꾼 거예요. 역사를 바꾸는 고백이요. 여러분의 그 믿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 여러분의 믿음의 헌신이 결국에는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역사를 뒤집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서 진짜 언약 잡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 가문의 흑암을 완전히 박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요,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성취시킬 가나안 땅으로 가라. 창세기 6장 14절, 모든 사람이 네피림 속에 있다는 거예요. 네피림, 이게 다 여러분 이 땅에 인간이 도모하는 그 모든 도모가 결국에는 네피림에게 속는 거거든요. 네피림에게 속는 거예요. 그러므로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출애굽 3장 18절에 언약의 백성이 지금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희생 제사를 드릴 땅으로 가라. 이사야서 7장 14절 모두가 다 사단의 포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살 길은 임마누엘을 회복하는 길인데 임마누엘을 회복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28장 1절부터 20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 언약을 성취시켰잖아요.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가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20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성취될 땅, 가나안 땅,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언약이 성취되었지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통해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성취된 그 언약이 결국에 우리에게까지 왔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 237 나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스라엘 종교가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려면 어떤 민족을 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을 통해 가지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그들에게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땅끝까지 가라. 만민에게로 가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이 지상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지금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제가 이 얘기를 자주 하는데 그 배우가 사단이에요. 에베소 6장 10절 정사, 권세, 이 어둠의 배우가 사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이 왜 이처럼 점점 어려워지느냐? 흑암이 배후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단이 배후에서 역사하면요, 못하는 짓이 없는 거예요. 별의별 끔찍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런 얘기도 막 드리잖아요. 그 아동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가 성폭행하고 막 비참하게 죽이고 인육을 막 먹고 피를 마시고, 그게 사람이 할 수 없는 마귀가 시키는 짓이요. 이게 끔찍하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그런 부정을 행합니까? 그게 누구의 짓이에요? 사단의 짓이요. 마귀가 하는 짓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을 언약 가진 렘넌트들로 키워야 돼요. 언약 가진 렘넌트, 복음의 비밀을 가진 렘넌트,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에서 사단이 하는 일을 알고 그 세력을 깨뜨릴 수 있는 이 비밀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키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적 한을 가지고 렘넌트를 키워야 되겠다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요 헌신할 때 그게 순종이요. 그거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2021년도에는 진짜 우리가 오력, 영력과 아울러 지력도, 체력, 경제력, 인력, 그리고 하나님을 믿되 진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이에요.
열국의 아비예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요, 사울이 아닌 바울이에요. 왜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셨어요?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 나를 증거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불신앙과 붙어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붙어야 돼요. 불신앙만 깨부시면 돼요. 죽어도 우리는요, 불신앙하면 안 돼요. 재앙과 저주, 가난, 질병,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복음은요, 영혼 구원뿐만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앉은 배가 일어나고,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고, 이 귀머거리가 듣고, 이런 역사들이 실제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증거로 나타나야 돼요. 복음은요, 이론이 아니에요. 복음은 실제예요. 실제. 그래서 이미 여러분은 영원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받은 이 영원한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진짜 영원한 축복받은 여러분 집중을 통해서 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축복, 받은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